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멘. 미국 남서부 지역에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늑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와 함께 모닥불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놈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차 있지.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그 녀석이 그 싸움에서 이긴다.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 중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마음과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마음과의 싸움에도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맺어지는 사랑과 기쁨, 화평, 또 오래 참음, 또 친절, 또 선함, 신실함, 또 오늘 이 온유와 절제를 포함하여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좌와 우, 앞과 뒤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성령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멸망의 길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의 한계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온유와 이 절제의 모습을 살펴보며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령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욕망에 더 많이 먹이를 준
그러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에 더 많이 먹이를 주므로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더 많은 먹이를 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낸 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3년 동안 따랐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이라는 그 돈에 팔아 넘기려 했을까요? 당시 은돈 30은 노예 한 명을 팔아 넘길 때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돈 한 겔, 이 한 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4배인 4데나리온 정도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은돈 30 곱하기 4, 약 120일 정도 일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냥 평균적으로 200불 정도로 잡았을 때 200불 곱하기 120일 한 24,000불 정도 됩니다. 24,000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섬겼던 자신의 스승을 돈으로 팔아넘겨서 그 돈을 착취할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내 속에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실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예수라는 이 스승이 나의 욕망을 실천하는데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때까지 따라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줄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행하고 큰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으로 삼을 그러한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스승으로 모시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이용하며 살아왔던 자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살아왔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먹이를 주고 있던 그 삶 속에서 더 이상 예수라는 그 존재가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다스림,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통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의 다스림과 사탄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잡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군인들에게 알렸습니다. 평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또 스승에게 존경심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입맞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그를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 목요일 청년들과 나누었었는데 한 청년이 예수에게 입을 맞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더러운 입맞춤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51절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칼을 든 자가 이 베드로이고 또한 그 귀가 베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갑작스럽게 화가 나고 분노하며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3년 동안 함께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스승이 붙잡혀 가려고 하자 의리로, 정의로 그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들에게 왔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약 600명 정도나 되는 아주 강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은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올 때 그들이 왔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간다는 것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억울하고 명백히 참 억울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리 있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의리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칼.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칼조차도 육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칼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억울하고 이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군인들의 체포 앞에 누구보다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는 원수들 앞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더 크게 항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고의 그 귀를 고쳐주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떨어져 있는 말고의 귀를 잡아서 그 귀를 고쳐줍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원수의 그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그치듯 화를 내시는 듯 이야기합니다.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눈앞에 있는 큰 무리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군단,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무한이라는 숫자인데 그냥 12 곱하기 6,000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72,000명 넘는 그러한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체포되십니다. 잡혀가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힘, 능력을 통제하는 그러한 절제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목장 나눔지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개요에 보면 온유와 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온유하다고 했을 때 착하구나, 온순하구나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르렁거리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분노함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말에 길들여져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주인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온유의 열매를 맺은 상태죠.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신의 그 힘을 통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인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떠한 그 능력 아래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절제하는 그러한 힘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입맞춤 속에서도 분노하며 감정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원수의 그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오히려 다그치며 원수의 그 떨어져 있는 귀를 주어서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원수의 그 떨어진 길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아니, 자신의 더러운 입맞춤을 했던 그 가룟 유다조차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54절, 56절 우리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 온유,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 아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강한 힘, 12군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면, 그 힘을 조절하지 않았다면, 절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온유와 절제로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600여 명의 큰 무리를 피하고 도망치거나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 정예부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나쁜 이들에게 야,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단단히 가르쳐주마 라고 사해달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교육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누구나 이 부당한 일, 또 억울한 일,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를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참 분노를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토요 제자훈련반과 함께 북쪽에 잠깐 다녀오면서 워크워스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도 있었고, 마지막에 차에 타기 전에 한 분이 강하게 막 욕을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던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함께 갔던 우리 훈련생들이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일단 스마일, 웃어라. 모르기 때문에 저러지 않느냐. 참 억울하고 부당한 일,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많이 당합니다. 분을 참고 화를 내고 내가 오히려 맞장구 치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져 있죠. 불의한 세상 앞에서 인간적으로 의리 있게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 우리에게 참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참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해내기 원하십니까? 정의를 앞세우며 이건 틀렸다, 아니다, 이건 부당한 일이다 분을 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정의의 칼, 의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사실 어쩌면 합당한 리저너블한 그러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정의의 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자신의 스승이 붙잡혀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베드로가 만약에 그 칼집을 계속해서 휘둘렀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를 말하느냐라는 그런 말씀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너희 그런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번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잡혀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지금 우리의 스승을 잡아가냐라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죠. 의리를 지키고 정의를 향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길들임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감정이 상한 일, 부끄러운 일, 수치심을 느끼는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 순간조차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운전을 하냐? 저러고도 운전대를 잡고 왔냐? 뭐 이런 여러분들 부당한 억울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정의와 공의,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라는 맞고 틀리다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우리의 모습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온유와 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정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aggressive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상대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은 굉장히 내려놓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온유의 마음이죠. 절제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9가지 이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 특징은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열매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타인지향적인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의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안 먹는 것이 절제이다. 돈 쓰고 싶은 것 많이 안 쓰는 것이 절제이다. 강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통제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절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절제를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더 온전한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션팀과 리트릿을 하면서 한 명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지갑에 참 50불밖에 없었는데 시티에 그를 가다가 한 명의 노숙자를 만났는데 이것을 그에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다 줬다.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안아주면서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네가 나에게 네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다 주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작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가는 청년이 있구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그 절제의 아름다움을 맺어가는 그러한 청년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운동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모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더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절제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들 앞에 순수히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뜻을 절제하시고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온유함으로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뜻을 절제하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 통제하심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욕망, 나의 욕망이라는 늑대가 굶주리며 다가올 때마다 밥을 달라 할 때마다 오히려 밥을 주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마나임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쑥불쑥 피어오르는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것 때문에 또한 교회 오기도 하고 예수를